아이에게 온유에게 그래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을 한 2만 원어치를 사놔요. 그러면 하나에 500원이면 굉장히 많이 사놓잖아요. 근데 이게 3일을 못 가요.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뭐 하루에 2개씩 3개씩 먹으면 저는 한 일주일 가는 줄 알고 사놨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없어요. 저는 껍질만 구경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이렇게 먹으면 다시는 안 사준다? 이렇게 하루에 2-3개씩 먹을 거면 아빠가 다시는 안 사줄 거야. 그런데 3일 지나면 제가 또 마트에 가서 또 그걸 또 사주고 있어요. 다시는 안 사준다 그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아이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도 결국엔 또 사주면서 이제는 정말 약속 잘 지켜야 돼. 또 많이 먹으면 안 돼. 배탈 난다. 이 썩는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 또 약속을 받아내요. 근데 또 3일 지나면 없어요. 사사기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가 기도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말씀에 파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임하시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좋을 대로 해. 이젠 내가 잠시 내려놓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오늘 10장을 보시면 사사 2사람이 출연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돌라라고 하는 사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리고 11장에 이제 입다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의 역사를 쭉 보면 첫 번째 사사의 때에만 유다 지파에서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볼품없는, 그리고 또 힘이 세지 않은 그런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입다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에게서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라나 야일이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듯이 소사사, 대사사라고 하는 이 두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소사사인지 대사사인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사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많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사,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던 돌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사갈 사람인데 지금 거주하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3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그리고 3일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굉장히 짧죠? 근데 오늘 돌라의 출현에 앞서서 그동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 배달은, 그러니까 이 배달은 후처죠. 후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후처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70명의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사람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가 일어나서,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사기서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사가 암몬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니면 블레셋 지파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대상이 있어요. 어느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었다, 어느 민족에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 구원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또 그의 피로 우리의 죄 씻김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완전 구속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있지만 헬라의 원뜻은 통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 되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유추해서 볼 때 이 돌라가 일어나서 아비멜렉의 그 전쟁은 다른 타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세겜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또 다른 백성들의 싸움이었어요. 내분이 일어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의 아픔에서 사사 돌라가 일어나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때 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달리다 쿰. 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나로 다시 통합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각자의 이 백성들을 이 돌라가 사사로 일어나서 그들을 치리하고 다시 그 아픔을 보다듬고 그 역할을 했던 사사가 바로 돌라라고 하는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사사의 역사에서 굉장히 이 아비멜렉에서부터 다른 사사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사가 바로 돌라라고 하는 사사예요. 많은 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그리고 또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 아무런 분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사사가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4절에도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에 이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본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서 13장 30절을 보시면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 이전에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고을을 점령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몇 개의 고을을 점령했다고 했어요? 성읍을 60개의 성읍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사 야일이 일어난 이때는 바로 260년이 지난 후입니다. 26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그 손주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름을 부르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에 대한 이 아버지가 야일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버지가 분명히 이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선조들의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야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야, 너 260년 전에 그분이 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산 왕 옥에 있는 그 많은 땅들을 정복하여서 60개의 성읍을 이뤄내신 분이 바로 너의 조상 야일이라고 하는 분이야. 그래서 너 이름도 내가 야일이라고 지을 거야 라고 분명히 아버지는 분명한 그 이름의 목적을 가지고 뜻있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가 자라면서도 또 물어보겠죠. 아빠 제 이름 왜 야일이에요? 물어볼 거예요. 너 이름이 이래서 이렇게 지어졌단다. 위에 선조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었단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적으로 또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지만 어떤 다른 민족을 침입받아서 또 전쟁에 임했다라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도 보시면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면 본처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첩을 드리다 보니 아들이 70명이나 돼버린 거예요. 기드온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또 뭘 줘요? 낙이 한 마리씩 다 줍니다. 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도 하지만 이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 우리의 중요한 교통수단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차를 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린 자녀에게 그냥 차키씩 하나씩 다 준 거예요. 벤츠 차키, BMW 차키, 제네시스 차키 하나씩 성읍을 하나하나 정복할 때마다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성읍도 주고 차키도 주고 다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키워나간 것이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30개를 가졌다. 그 길앗 지역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앗 지역을 정복하고 30개의 성읍을 통합해서 평화적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본 야일이라는 뜻은 야일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30개의 성읍을 이루었는 그 동네를 야일의 동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끝이에요. 그리고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다. 이 가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낮은 곳에 가야 돼요?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가야 돼요? 가장 높은 곳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가몬이라고 하는 것은 품에서 일어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장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엘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에 더 집중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사가 되었지만 그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사사로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 수고했고 노력했느냐를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정복을 하려고 했던 땅은 그의 므낫세 지파에서부터 이어왔던 그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 거기에 더 집중을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 30명을 다 그 성읍 하나씩 주어가면서, 그리고 또 나귀 한 마리씩 다 태워가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과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의 인생의 중심을 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완악한 세상이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사로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소명을 받았지만 오늘 이 하본 야일이라 불렸던 이 야일은 사사의 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삶의 인생의 투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투자였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집, 터전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런 사사가 바로 야일이라고 했던 사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디로 향해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보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삶을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되풀이되어지는 죄에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들을 투자하고 더 시간을 노력을 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이 신들의 수를 한번 세면서 읽어보세요. 다 읽어봅시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자 보시면 몇 개의 신이 나와요? 몇 개의 지역의 신들이 나와요? 7개, 그죠? 7이죠. 7.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예요. 가득 찬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는 현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야일의 후에도 2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평화를 유지하는 이 후에 뭐가 와요? 다시 악을 행하는 반복되어진 죄의 습성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이게 우리입니다. 다시. 아까도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서 다시는 이거 안 사줄 거야 얘기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렇게 되풀이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 완전하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신들에게 붙들려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바알들의 신, 그리고 또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신들까지, 이 신들은 그 전에 사사들이 다 무찔러냈던, 다 파해냈던 민족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 연합체가 되어서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삶 속에 더 강력하게 붙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떨쳐냈던 우상들이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과 사단이 원하는 그 삶, 유혹된 삶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세대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전에도 말씀이 기록했던 그 파심해라고 하는,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유권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버린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단어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팔아버리셨어. 사단에게 팔아버리셨어. 아니면 세상에게 나를 팔아버리셨어. 하나님께 붙들려진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팔아버리셨어. 물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파시진 않겠죠. 그들을 놓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정욕을 사랑하는 그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8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리고 그 길라앗 족속에 해당되는 그 땅만이 아니라 이제는 암몬 자신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방 민족, 요단강 동쪽, 북쪽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에 빠뜨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상을 잘 섬기면 우리가 많은 물질과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왜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리 어리고 모질고 늘 다른 악한 길을 행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내주시고 이제는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양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의롭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막 넘치지만 죄악의 근성이 넘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가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에 있는 자녀됨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 신들은 각각의 나라에 있는 우상들의 신들은 땅의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토지 농업의 신도 있고 다산 아이를 낳는 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들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쳐낼 수 없는 그런 것에 관련되어진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 일곱 나라의 그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과 또 자녀의 복과 얻어지는 손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들에 그들의 이방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고 섞여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배우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더 큰 필요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내가 얻어서 먹고 채울 수 있는 그 분량들이 더 많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세웠지만 그들의 평화의 안에서 다시금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로 회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사의 시대 때 나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지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저들의 회개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저들과 대화하기도 싫으셨을 거예요. 왜냐? 저들을 파셨기 때문에, 저들을 방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넘겼기 때문에 저들이 부르짖든 눈물을 흘리든 통회하든 고통에 빠져있든 하나님은 저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음성조차도 듣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너희가 택한 너희 백성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너희가 택한 그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너희들의 고통과 환난을 저들을 통해서 해결해라. 나를 찾지 마라. 나를 다시는 부르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아픈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네가 또 그 일을 했어? 내가 정말 널 호적에 파버리고 싶어. 호적에 파버릴 거야. 다시는 넌 너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지 마. 그러지만 어때요? 부모 마음은? 그 말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안 삼을 거야. 진짜 이제는 다 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찢어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들이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물론 이 사사기를 쓴 성경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거야 라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고통과 환난에 빠지니, 이제 놓여지니, 하나님 손에 놓여지니 저들이 평화롭고 돈을 잘 벌고 오히려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삶 속에서 더 부유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 나라가 그들의 올무가 되었고 그들의 채찍이 되었고 그들의 창과 아픔이 되어서 그들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그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들이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저들에게 다시금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큰 용사.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합니다. 아주 명문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민족의 통한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생에게 낳은 아들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또 팔고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린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려놓잖아요. 저들이 고통을 줘도 아픔을 줘도 내가 너무 쉽게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시고 또 새로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밝게 깨닫고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신은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 계획을 온전하게 실행하시고 예비하시고 마침내 뜻을 이루신 분, 십자가에서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진정한 사사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